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까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에 대한 교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눈여겨봅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라는 저분이 어떻게 할까? 수종병은 간장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배에 물이 차서 불럭거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임신 10개월처럼 그렇게 배가 물이 차가지고는 배가 부른 그런 병이에요. 지금도 그런 병이 어렵지만은 이때 당시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을 눈여겨보면서 지금 시험하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좋으냐?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말은 않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벌써 자기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역으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주지 않겠느냐? 고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2주 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이미 증거가 됐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데, 즉 수종병 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4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에는 무조건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육신적으로도 살려내고 마음도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 시리에 빠지고 자기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 힘을 줘 살려내고, 영혼도 소생시켜내고 살리는 일을 해야지 돼요. 목사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각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돼요.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병약한 자리에 있다, 또 마음이 낙심되고
회의 갈등 시험에 빠져 있다. 영적으로도 침체기에 빠져 있다. 흑암을 만났다. 그러면 남 살릴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살려야지 돼요. 자신부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조행경 권사님 솔직하니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솔직하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솔직하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그러면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납니다. 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도 살려주는 일을 해야지 돼요. 무슨 일을 해요? 살려주는 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까? 예?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수종병 들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자를 고쳐주신 거, 이게 몸을 살려주신 것이고 또 마음을 살려주신 것이고 나아가서는 영혼까지도 신적 역사를 체험케 해서 살려주신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편히 쉬고 어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무슨 일을 한다? 살려내는 일을 한다. 살려내는 일. 다른 사람도 살려내지만은 자기부터도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돼요. 자기부터도. 그럼 어디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캄캄하고 답답하고 흑암을 만나고 도대체 힘이 안 나고 여러 가지 낙심, 막 어떤 불안, 또 육신의 질병, 고통.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 믿을 때에. 그때 동네에 그동안은 쌀이 아주 모자라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쌀밥 먹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통일벼가 나왔습니다.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제가 청년 때인데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통일벼를 제1번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경운기를 그때 당시 처음 나왔는데 제가 동네에서 최초로 사고, 그래가지고는 통일벼를 심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죠 그때. 그래가지고는 보통 그 200평 한마지기에 이제 쌀 그때 당시 2가마니 조금 넘게, 잘 되면 2가마니 넘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4가마니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갑절로. 그래가지고는 창고가 막 쌓이고, 또 이제 경운기가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하니까는 그 노타리, 논도 못 심는 노타리 쳐주고, 또 탈곡 오고, 또 보리 심는데 그 보리 고랑 만들고, 그런데 그때 저녁 12시,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야, 경운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전부 저한테 와서 맡기니까는 그냥 그거 혼자 해주려니까는 12시, 1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뭐 어떤 때는 새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그러면서 막 5시부터 또 노타리 쳐주고 탈곡 오는 데 가서 또 탈곡 해주고 막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몸이 편찮고 어려워도 새벽제단 쌓다 죽으면 그것이 순교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제단을 쌓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몸에 고통이 왔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몸도 병원에 안 갔어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도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도 기쁨을 얻고 소생할 수 있게 해 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살리는 일을 하고 나도 살아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해요? 회복시키는 일. 우리가 바른 길에서, 바른 믿음에서, 바른 자리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난 때가 있어요. 그때 계속 그 길로 나가면은, 벗어난 그 길로 나가면은 그것은 멸망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비웃기도 합니다. 야, 니네들 말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그러지. 또 그래놓고 또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그렇게 비웃을 만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엿새 동안 죄 짓고 주일도 안 지키고 또 죄 짓고 그런 사람하고 엿새 동안 부득이하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그거예요. 잘못 나갔던 길, 바르지 못한 길, 삐뚤어진 길, 그걸 바로 잡아놓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 그러죠? 이게 병 고쳐주는 일도 착한 일. 소가 우물에 빠졌어도 건져주는 것도 그것도 살리는 일도 되고 착한 일. 착한 일을 해야지 돼요.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착한 일까지도 하지 않고 선한 일까지도 하지도 않고 회복시키는 일 안 하고 살리는 일 안 하고 그러면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 회복시킬 때는 죄 지은 걸 회개해서 바른 자리에 회복시켜 놓고 삐뚤어진 길에서 바른 자리로 세워놓고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는 선한 일. 그리고는 뭐래요? 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째지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자리 문제인가? 어디 잔치자리나 어디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여기 모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잘났지. 요것들 뭐야? 그러면서 끝에 자리 가서 살짝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건 오히려 위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지
자리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친척들이 모였던, 가족들이 모였던, 친구들끼리 모였던, 직장에서 모였던, 교회에서 모였던,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낮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낮춰라. 낮추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가식을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춰라, 그거예요. 그러면 자리는 상관이 없어요. 제일 끝자리부터 앉았어도 마음이 편하고, 혹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아이 저 높은 자리로 가시죠,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마음은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없으면서 끝에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지. 그러나 끝에 자리에 앉아놓고 이제 뭡니까?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요것들이 나를 몰라보네. 그리고 끝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교만과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11절에 있는 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마음부터 낮추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가든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도, 직장에서 모였을 때도,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마음부터 낮추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제가 수없이 듣고 전하고 그랬지만은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예배소서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목사 임내하고 잘난 척하고 내세운 건 있어도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그때 새벽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말씀해 봐요. 예? 사도 바울이 저보다 한 10배쯤 뛰어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 5배쯤 뛰어날까요? 저하고 비슷비슷할까요? 말씀해 보라니까요. 1000배는 뛰어나요. 1000배는. 100배, 500배, 700배, 800배, 1000배는 뛰어나요. 그런데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거 가식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실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과연 우리 교우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정말 나 자신을 살핀 때가 있는가? 근데 어디든지 가면은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나, 인사해야 하지 않나. 어디 가서든지 또 가면은 인사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사 안 해주면 요것들이 나를 몰라보네. 버릇이 없구만. 누가부터 인사해야 됩니까? 누가부터요? 그 인사 받으려고 하는 마음, 물론 어른이라 받아야 되지만은 그 마음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버릇없다. 그 사람 버릇없죠. 그러나 버릇없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도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보면은 너무나도 속이 편해요. 무시를 했던 인사를 안 해도 내가 부터 인사하면 되고, 이 서구 그 국민센터 제가 운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는 여자분들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먼저. 그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는가.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다니다 보면 목사구나, 목사. 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목사님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부터 인사해요. 요즘에는. 제가 인사를 주로 먼저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보면 자기들이부터 이제 인사를 해요. 마음속으로부터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말씀만 붙들으면은 시험 들 것이 없어요. 뭐 나를 무시했네, 나를 뭐 얕잡아봤네, 예? 나를 몰라보네.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나한테 인사를 안 내. 그게 다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자리 문제가 아니다. 뭐다? 진실로 겸손히 낮아져라. 그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겁니다. 사람들이 참 그러죠. 누구 대접하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앞으로 갚아주겠는가? 내가 이만큼 대접해주면은 그 사람에게서도 내가 받을 것이 좀 있는가? 그러면은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을 때는 무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즉각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오전에도 말씀에 있었듯이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못 받아도 누가 보상해 주시느냐?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근데 대개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뭐 시험을 일으키고, 예?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러네 저러네 그런 거예요. 누구는 이뻐하네, 나는 싫어하네. 그 말도요. 정말 누구를 이뻐하고 편애한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이죠? 편애 당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에요. 그런데 편애 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때 어떻게 생각? 내가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받아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은 몰라줘도 좋다. 무시해도 좋다. 나를 안 알아줘도 좋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토라질 일이 없어요.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고 토라지고 누구는 이뻐고 어쩌네 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어째서 그런다고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조금이라도 대접해주고 그러면은 그들은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부활 시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예? 지금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자고요. 보세요. 상대방이 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또 보상을 받고자 하고 그게 안 되면 토라지고 그게 안 되면 뒤로 물러가고 그게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안 갚아주고 사람들이 무시할 때 내가 믿음으로만 바로 했다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좀 성장을 하는 가운데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